할렐루야. 오늘은 본문이 요한복음 16장 24절과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으로 오늘 지난주 목요일부터 기도에 대해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조금 부족해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 거니까 오늘도 잘 듣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설교 제목이 뭐냐? 제대로 기도하면 무조건 이익을 얻는 세 가지. 다시 한번 들려. 제대로 기도하면 무조건 이익 받습니다. 그 세 가지. 첫째, 기도하면 당신한테 좋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면 당신한테 이익이 옵니다. 세 번째, 기도는 시간 대비 최대의 성과가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기도를 하면 무조건 여러분한테 뭐가 온다고요? 이익이 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아멘. 하수동 목사가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정한 제목이에요. 오늘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뭡니까? 기도하면 무조건 내한테 이익이 온다.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는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 받는 이익이 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설교가 끝나면 야 진짜 기도하면 이익이 있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아멘. 오늘 두 번째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입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는 아들을 통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라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16장과 14장의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조건 예수님이 응답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꼭 가슴에 두어야 됩니다. 이제부터 너희들이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기도 응답에 대한 예수님이 반드시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까지 제자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앞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구할 때 무조건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이 본문 말씀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자 한번 보세요. 만약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는 이 말씀을 하였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걸 꼭 가슴에 새기십시오. 아멘.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이제 너희들이 기도하면 어떤 기도도 내가 다 응답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설교 첫 번째 기도하면이 아니고 앞에 제대로입니다. 제대로 기도하면 무조건 이익을 보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도하면 당신한테 좋습니다. 여러분한테 무조건 좋아요. 두 번째, 기도하면 당신한테 반드시 이익이 옵니다. 세 번째, 기도하는 시간이 1분이고 3분이고 5분이고 10분이고 1시간이면 이 시간에 여러분 일할 수도 있고, 그죠? 이 시간에 여러분 운동할 수도 있고, 뭐 많은 일을 할 수 있죠.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 대비 여러분이 성과 얻는 것 최고가 뭐냐?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1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1시간 기도가 훨씬 성과가 높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세 가지가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은 뭡니까? 어떤 기도든지 기도를 하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저는 기도는 여러분한테 보물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래 살펴보면 어떤 사람은 기도로 수많은 보물을 받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존경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은 이 보물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재산이라든지 아파트라 생각해서
부모 잘 만나서 보물을 얻는 사람도 있고, 네. 또 어떤 사람 사업을 성공해서 보물을 얻는 사람도 있고, 그죠? 또 뭐가 있습니까? 직장에 잘 취직해서 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은 이 보물은 이런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믿음의 복을 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아주 빈곤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요? 빈곤한 사람. 보물이 많은 사람도 있고 빈곤한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의 그 보물이 빈곤한 사람은 뭐냐? 어떤 사람일까요, 선생님? 사골세 빵 살고 뭐 15평 이런 데 사는 빌라에 사는 사람이 빈곤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부자라도 믿음이 없는 영적으로 빈곤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내 힘으로 살다가, 돈을 믿고 살다가, 사람을 믿고 살다가 지치고 피곤해서 결국은 허무한 인생이 그런 사람입니다. 자, 고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하수동 목사 얘기는 딱 2가지입니다. 보물이 풍성한 사람이 그 보물을 받는 방법은 기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걸 오늘 꼭 가슴에 두시고, 오늘 본문에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조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기 계시는 시니어 여러분들이, 여러분 선생님이 60도 있고 70도 있고 80도 있는데 이제 내 인생이 끝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를 통해서 큰 보물을 쌓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보물이 많은 사람과 보물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기도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오늘 하수동 목사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누구의 이 기도에 대해서,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한테 어떤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는가를 잘 받아보고 그걸 따르면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한테 기도의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이 언급한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누구냐면 과부하고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요 2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잘 아십니까? 누가복음 18장에 전반전에 1절에서 8절에 2사람이 나와요. 한 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힘없는 과부고, 또 한 사람은 그 사회에서 가장 높은 재판관이에요. 요 2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이 내용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과부가 너무 억울하게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노는 사람이 재벌집의 기부인이 아니고, 과부라는 말은 돈도 재산도 없고 사회적 최약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누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재판관한테 찾아가는데 소문난 정의로운 재판관이 아니고 돈만 받고 챙기는 이 불의한 재판관한테 찾아갔다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냐면 목사가 얘기하는 게 예수님 성경 누가복음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과부의 기도를 배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과부가 어떻게 했냐? 이 불의한 재판관이 보니까 돈도 없고 과부가 하니까 무시를 했겠죠. 당신은 오지 말았고 이러니까 이 과부가 여기서 포기한 게 아니고 밤낮으로 불의한 재판관한테 가서 재판관님 쟤 너무 억울합니다. 이 도둑놈한테 내가 사기를 당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한데 재판관이 뭐야 속으로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빨리 가라 집에 했는데 이 과부가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하루도 좋고 그 다음날도 좋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자기 경험상 한 이틀 사흘 왔다 갈 줄 알았는데 이 과부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하니까 5절에 뭐라 놓으냐면 재판관이 이렇게 독백을 해요. 이 과부가 자꾸 와서 나를 귀찮게 하니 이 여인의 간청을 들어줘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나를 찾아와 괴롭힐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누가 말한다고요? 불의한 재판관이 이 여자의 원한을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존경하는 여러분, 이 재판관이 왜 풀어준다고 합니까? 귀찮으니까. 그렇죠. 귀찮게 해서 결국은 재판관이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줘요. 그러면서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나님께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택한 백성들의 원한을 갚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모른 채 하며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은 속히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요한복음에서는 무조건 예수님이 응답을 해준댔죠. 믿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즉시 응답해 준다는 말은 없잖아요. 무조건 응답해 주는데 즉시 응답이 아니고 시간이 어느 정도는 기다리는 그런 문제가 많단 말입니다. 그럴 때 오늘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 이 가부의 기도를 배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가부는 어떻게 했냐?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다가 포기한 게 아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꼭 적어 놓으세요. 기도할 때는 응답 받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가 뭡니까? 이 지속적인 기도를 다른 말로 하면 끈질기게 기도했다. 예. 그래서 오늘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꼭 얘기할 것은 확신을 가지십시오. 반드시 기도는 응답이 되는데 그 마음만 먹고 기도를 하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다가 너무 응답이 안 온다. 그럴 때 하 목사한테 찾아오세요. 목사님, 내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2달째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옵니다. 목사가 여러분한테 응원을 줍니다. 잘했습니다. 이제 곧 때가 되면 오니까 중요한 거일수록 기도 응답이 조금 늦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확신을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해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은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이 늦다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뭘 받는다고요? 은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거는 첫 번째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데 응답 올 때까지 가부처럼 포기하지 마시고 무조건 하다 보면 반드시 응답이 온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할 때 기도 원칙을 알면 여러분 기도 응답이 빨리 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한 거는 제대로 기도해야 됐잖아요. 제대로 말은 뭘까요? 건성건성 대충대충 흔들흔들 하지 말고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 원칙이 아주 단순한 원칙이 있어요. 그러면 이 원칙만 오늘 딱 배우면 여러분 기도는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존경하는 여러분께 제가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할게요.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기도 응답을 한 몇 번 받아봤습니까? 자, 여러분 속으로 생각하세요. 나는 평생에 한 10번 받았다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두 번째, 나는 100번 받았다. 아마 여러분도 안 샬려 봤을 거예요. 대충 감을 한번 잡아보세요. 나는 1000번 정도 받았다 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도 응답의 횟수를 정확하게 해준 목사가 있어요. 독일의 조지 뮬러라는 목사가 정확하게 자기가 기도 응답을 거의 정확하게 맞췄는데 자기는 살면서 기도 응답을 5만 번을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적습니까? 많습니까? 많죠.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에 많이 들었어요. 조지 뮬러 목사가 고아원을 도우면서 그 내일에 빵이 없는데 빵 공장이 갑자기 빵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 다음날 고아원에 빵이 오고 우유가 없어 하는데 우유 거기서 잘못해가 고아원에 배달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20대부터 과연 조지 뮬러가 5만 번 그 기도가 정말인가 싶었는데 제가 올해 60둘이잖아요. 제가 지금 대충 감사 기도를 해보면 제가 그 감사 제목이 지금 대충 한 7천 몇 개가 지금 감사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기도 응답을 대체 지금까지 제가 한 5천 번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85세 하나님 부르심을 받는다면 한 10,000번은 기도 응답을 받는다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조지 뮬러 목사가 왜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가? 여러분 안 부러워요? 부럽죠? 여러분한테 지금 문제가 많아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연세가 지금 이미경 우리 수석 고모님처럼 95이 된 분 있고 85 된 분 있고 80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이 경험이 많은 만큼
기도 제목도 엄청 늘어나요. 인정하십니까? 아멘. 제가 50대의 기도보다 지금 60대의 기도가 훨씬 많아요. 우리 딸, 아들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조지 뮬러가 이 5만 번의 기도를 받은 그 법칙이 있어요. 요거는 꼭 여러분 메모하세요. 꼭 메모하세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이 비결입니다. 조지 뮬러는 야고보서 4장 2절 3절을 가슴에 두고 기도를 해서 무려 5만 번의 기도에 응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야고보서 4장 2절 3절의 말씀이 뭐냐?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은 너희가 기도 응답을 못 받는 이유는 첫 번째가 있다. 그게 뭐다?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았다. 4절 그런데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 너희들이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정욕에 설렸고 잘못된 동기로 구하기 때문이다. 요 두 가지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못 받는 이유는 딱 두 가지랬죠. 오늘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은 이런 거죠. 구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 얻지 못하는 거고, 구해도 여러분 응답 못 받는 건 욕심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1번 원인이 클까요? 2번 원인이 클까요? 제가 볼 때는요, 거의 대부분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10가지 하면 다 응답받아요. 여러분들 기도를 안 해요. 그걸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촉구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든 1분이라도 좋으니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응답을 받은 사람은 계속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5,000번의 기도 응답이요. 뭐가 있냐면 막 큰 돈을 벌었다는 그런 기도는 하나도 없어요, 사실. 하나님 저한테 물질의 축복을 주고 뭐 이런 재물의 축복을 준 것보다도 이 미천한 종이 목사까지 될 정도로 이렇게 은혜를 준 걸 샬리 보니까 대충 5,000번이 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에서 주는 교훈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인정하십니까? 아멘. 자,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목사님, 저는 기도를 너무 많이 했는데 왜 이래 응답이 없습니까? 라고 저하고 상담해본 성도가 거의 없어요. 기도 많이 했는데 나 응답 못 받았다는 사람 거의 없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대부분 기도하면요, 10가지 중에 8가지 다 응답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들이 응답 못 받는 거는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 그래서 오늘 얘기할게요. 여러분 기도할 때 너무 거창하게 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 내 몸이 안 좋습니다. 내가 지금 전립선이 안 좋아서 소변 보는데 너무 불편합니다.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하면 예수님은 여러분 간절하면 반드시 해결해 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에 이래 보면 인간으로서 최고의 인간이 누굽니까? 사실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인간으로 최고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뭐든지 예수님을 보면 알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138억 년 전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2000년 전에 유일하게 지구에 왔잖아요. 지구에 와가지고 그 위대하신 분이 30년 살다가 33년 살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이 대단한 사건이거든요. 자, 그래서 질문을 할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33년 살면서 여러분들 볼 때 예수님이 기도를 했는가 안 했는가를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내리고 안 했다는 사람 또 뭡니까? 예? 아이고, 나 기 터진다, 기 터져. 어떤 이래 사람 많이 오면 목사가 예수님 진짜 섬기면서 잘하겠습니다 하다가 질문했는데 아이고 세상에 예수님 33년 동안 기도 안 했다는 사람이 누굽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얼굴 한번 봅시다. 어쩌고 한 소리고요. 사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기도를 했는데 그걸 시알리 보면 정확하게 최소 25번 이상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 이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최소한 25번 이상 기도했다는 말은 제가 여러분한테 정리해 주면 그만치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중요할까요? 차차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 대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힘으로도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까? 그게 많거든요. 그럴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능력을 이 땅에 땡겨와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했냐면 총 대표적인 장면을 내가 할게요. 이게 중요해서 예수님의 기도의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제가 볼 때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4절에 놓은데 그 하이라이트가 39절에 놓습니다. 뭐라 놓으냐? 내 아버지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둬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기도가 대표적인 기도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이제 겟세마네 동산 오늘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요. 근데 예수님이 신으로 왔지만 일단 육체를 입고 있잖아요. 여러분, 존경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졌던 십자가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 거 압니까? 지금 유출을 해보니까 거의 대략 60kg랍니다. 살까먹어 20kg고 이 40kg제 못 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곧 4시간 후에 일어날 일들 생각과 인간적으로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예수님 뭐랍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거둬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이걸로서 예수님이 기도 끝나는 게 아니고 뭐랍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는 이 기도가 최고의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이해돕기 위해서 설명할게요. 예수님, 제가 지금 암이 걸렸는데 암에 낫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내 뜻보다도 하나님 뜻이 더 좋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여러분 판단이 정확할까요? 수천 배에 뛰어나신 예수님 판단이 정확할까요? 판단이 정확한 거예요. 여기서 하나만 얘기할게요. 혹시 여러분들 부모님과 아내와 자식들이 불치병이 걸린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조건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하나님 데려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 생각을 받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더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단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뜻대로 내가 맡기겠습니다 했는데 진짜 예수님 뜻대로 데려갔단 말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천국 가면 반드시 그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간구할 때 예수님 내가 지금 노후 생활이 어려워서 돈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좋아하는 기도예요. 그럴 때 그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예수님 뜻대로 해달라면 예수님이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오늘 여러분 예수 사랑교회 온 여러분들한테 주는 예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꼭 기도할 때 제가 건강이 안 좋습니다. 우리 아들의 문제가 있고 내 이런 돈의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 내가 지금 1,000만 원이 필요하지만 1,000만 원 주십시오가 나쁜 게 아니지만 꼭 예수님이 했던 기도를 따라하란 말입니다. 예수님 1,000만 원을 주시는데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예수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꼭 기도하십시오. 아멘. 제가 이걸 대학교 때 이 기도문을 배워서 지금까지 계속 했는데 이 기도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 끝에 가보면 예수님의 뜻이 맞아요. 할렐루야. 두 번째가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미명이 일어나서 기도한 장면이 나와요. 자, 세 번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 직전에 기도를 해요. 그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놓은데 대표적인 기도가 34절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음 직전에 기도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존경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임종이 가까이 오면 지금부터 부지런히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제가 임종이 와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꼭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자, 네 번째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누가복음 3장 21절에 세례 받을 때도 예수님이 기도하셔요. 다섯 번째, 예수님이 제자를 몇 명을 세웁니까? 1번 2명 세운다.
2번 3명 세운다. 3번 5명 세운다. 4번 12명 세운다. 몇 번입니까? 몇 번요? 4번. 여기가 세계 최고의 성도라는 말입니다. 왜? 제가 문제를 내면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맞춰요. 이 다른 데 서울 가서요, 이 질문하면요, 12명 소리 안 나와요. 3명, 4명, 5명입니다. 이러는데, 우리 예수 사랑교회는 딱 문제 내면 바로 나와요. 4번 딱 해가 12명. 12명 세울 때도요, 예수님은 기도하고 12명 제자를 세워요.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 빵 5개,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입니까? 5,000명을 먹일 때 기도하고 먹입니다. 끝으로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서 모세와 엘리야가 있을 때도 기도하는 게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놓을 때도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총 25번 이상 기도한다는 말은 우리도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셋째, 여러분들, 지금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러분 삶의 중요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1번 돈이다, 2번 기도다. 어느 걸까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할 수 있는 거는요, 억수로 많은 것 같지만 맞아요. 돈으로 좋은 것도 먹고 하지만 제가 말하는 건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건 돈으로 못해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 죽음의 안으로 들어가면 돈은 아무것도 못해요. 또 여러분 자식들 여러분 돈으로 못해요. 여러분 늙는 거 돈으로 못해요. 여러분 시간 멈추는 거 돈으로 못해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자, 그러면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아이고, 이 문제가 딱 생겼는데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은 뭐다? 포기하지 마시고 뭘로 풀어라? 예수님한테 하나님 능력을 이 땅에 땡길 수 있는 것은 뭐다? 기도밖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못할 문제라고 판단되면은 뭘로 해결해라? 기도해라. 그 사건이 하수동 목사의 얘기가 아니고 어디 나오냐면 마가복음 9장에 이 얘기가 나와요. 마가복음 9장에 어떤 사건이냐면, 자 보세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니까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얘기를 하고 이 변화산에서 내려와요. 내려오니까 이 얘기가 그 다음 사건이에요. 그 다음 사건에 아들이 귀신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왔는데 이걸 이 아들 속에 들어와 있는 이 귀신을 몸에서 빼내야 되는데 그걸 축사를 하거든요. 못 빼내는 거예요. 12제자가 그 축사를 해도 안 빠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아들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보내요. 보내고 나서 그 유명한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12제자가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어째서 저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유명한 29절에 예수님 대답을 해요. 뭐라냐? 이런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라는 거. 자, 여기서 중요한 이런 귀신은 뭐로 쫓아낼 수 있다? 기도. 이 말은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이런 강력한 귀신은 너희들 방법으로 안 된다. 하느님의 능력이 이 땅에 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다?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이 땅에 오게 만드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다?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유명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제일 대표적인 귀신들이 들린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힘으로 못해요. 그 축사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축사할 때는요, 딱 단순해요. 하수동 목사가 그 축사할 때 그때도 얘기했죠. 축사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그 속에 있는 귀신아 빠져나와라 해서 그걸 축사하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늘의 아버지의 능력을 이 땅에 땡기는 것이 기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은 여러분들이 해결 못하는 이런 심각한 문제는 여러분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땡긴다는 말을 조금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은혜를 여러분이 강구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어떤 소원이 생겼을 때 잘 기억하세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건지 내가 못하는 건지부터 구분해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면 돼요. 그런데 대부분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세상 사람이 제일 좀 똑똑하다고 하고 조금 머리가 깨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뭔가 합니까? 인생은 운칠기삼이라는 말을 해요. 해보신 분 있어요? 인생은 운칠기삼. 이게 뭡니까? 인생은 운이 7이고 여러분 노력이 3이라는 거예요. 그게 운칠기삼입니다. 인정하세요? 자, 여러분한테 그걸 쉽게 얘기할게요. 여기 계신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대단한 선생님들 아닙니까? 살아보니까 여러분 노력한다고 여러분 운명이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뜻한다고 해서 여러분 뜻대로 인생이 갑니까? 안 되죠.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운칠이라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게 7알이고 우리의 노력은 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은 사업에 성공하고 잘하려면 하늘에서 은혜가 와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운칠상기란 말은 우리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운명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한테 있다. 생사화복, 우리가 사는 거, 죽는 거, 화와 복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 예수님 손에 달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힘으로 안 될 때, 잘 들으세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 능력을 땡겨와야 돼요. 그걸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기도라는 말로, 기도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능력을 땡기는 거예요. 뭘로 땡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땡길 때 야고보서에 뭐랍니까? 무조건 땡기라. 단 땡길 때 네 욕심으로 땡기지 말고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면 무조건 돼요. 그러면서 가부의 기도를 하나 더 얘기하잖아요. 적시는 안 되지만 응답 볼 때까지 가부처럼 끈질기게 기도하면 반드시 은혜도 받고 응답을 받는다. 그거 많이 받은 사람이 보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제 여러분 힘으로 안 되는 대표적인 걸 얘기할게요. 첫 번째가 자식의 구원 문제와 자식의 경제적인 문제, 여러분들이 도와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조금 더 여러분 이해하기 돕기 위해서 설명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땡기는 겁니다. 땡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로 땡기는 거예요. 두 번째, 자식 여러분 돌아가시면 지금요, 빨리 얘기해. 변호사들 얘기 들어보면 2000년 전에는요, 자식들 유산 가지고 법원 소송하는 경우가 썩 없었대요. 그런데 2010년 지나고요, 요즘 웬만하면 다 소송한답니다. 장남하고 차남하고 소송, 그러니까 부모가 유산 조금만 잘못 물려줘도 싸운대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들이 내 평생 모은 한 1억 가지고 자식들한테 자식이 1억 가지고 싸우면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기분 좋아할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려면 이 자식 문제를 여러분 떠날 때도 형과 동생이 참 용기 있게 그렇게 만들려면 기도밖에 없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 부지런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식들이요 순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식들 그 순해지는 마음을 돈으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앉혀놓고 훈계한다고 되겠습니까? 그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돼요. 세 번째가 뭐냐? 여러분의 노후의 건강입니다. 여러분 건강요 지킨다고 됩니까? 이제 노후로 들어가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능력보다 예수님 능력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꼼짝 못합니다.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 노인들은 딱 세 군데 돌다 죽습니다. 응급실, 요양병원, 그다음 중환자실 요 세 군데 돌다가 거기서 죽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은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제 요양병원에서 죽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양병원에서 숨이 넘어가면요 일본의 법안이 통과됐어요. 이제 집에 와서 죽습니다. 인권이 침해를 당한 데서 지금 일본의 노인들은요 요양병원에 있다 이제 내가 죽을 것 같다 하면요 집에 와서 다 죽습니다. 왜? 요양병원이
너무 힘드니까. 지금 우리 요양병원에 12인 병실에 간호사도 아니고 조무사가 한 명이 하기 때문에 똥기저귀를요 24시간 채가지고 여기 허무는 환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걸 어찌합니까? 지금 어르신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 그러지, 아버지 요양병원 갑시다 하면 여러분 끝난 거예요. 그걸 어찌하랍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분이 있다 아닙니까? 목사님이 미국 가서 목사하다가 페인트공 하다가 나중에는 마지막으로 하다가 새벽 4시에 그 사모님 말 듣는가 새벽 4시에 야야 나 화장실 갔다 온다면서 화장실 갔다 오면서 찬송 부르면서 딱 누웠는데 웃다가 돌아가셨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복입니까? 이제 여러분 그런 거에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요양병원 간다 좋습니까? 요양병원 가면 자식들이 한 달에 최소 150만에서 250 내야 됩니다. 기저귀 가는비 해가지고요 사는 것만 목을 잡아요. 그럼 어쩌랍니까?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섯 번째가 여러분 노후 경제적인 부분. 여섯 번째 부모, 자식, 배우자, 형제, 친구 등의 인간관계의 문제. 일곱 번째 여러분 임종의 문제. 여덟 번째 천국 입성의 문제. 이런 것들은 인생에 돈보다 더 중요한 굵직굵직한 문제들이에요. 이걸 여러분들 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한테 간구를 해야 됩니다. 간구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한테 잘 보이세요. 오늘처럼 이리 예배당 오고 조금 더 하면 매일 예배당 오고 그리고 힘 닿는 대로 가난한 자 좀 도와주고 지금 여러분 할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잘 보여주면요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 영역으로 들어오면 그 사람만큼은 예수님이 딱 챙겨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살다 보면 두 번째 또 기도가 중요한 얘기하고 결론할게요. 이게 뭐냐면 성경에 아주 유명한 기도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구약 성경에 모세가 이제 출애굽에서 200만 민족을 데리고 광야로 놓아요. 그때 그 광야에 아말렉이라고 아주 잔인하고 못된 종족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약탈해서 먹고 사는 종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종살이했기 때문에 완전 아무 쓸모없는 쫄병들이에요. 칼도 못 드는 이 200만 대군에 갑자기 이 아말렉이 침공을 해요. 근데 이 아말렉이 어느 정도 잔인하냐면 여러분들 전쟁하면 제일 먼저 부녀자하고 자녀들은 안 건드리는데 이놈들은요 제일 먼저 부녀자하고 자식을 죽이비요. 피도 눈물도 없는 이 아말렉이 타고난 전투를 하는 이 아말렉이 르비딘 강야에서 이제 200만 대군하고 만난 거예요. 전술 전략가 볼 때는 이스라엘 민족은 무조건 몰살할 장면이 나타납니다. 우리 삶에 이렇게 몰살한 장면이 나타났을 때 이 민족의 지도자가 누구냐 모세가 이때 급하게 르비딘 강야에서 제일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요.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왜요?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도 안 하면 무조건 전패해요. 이제 절체절명에 모세는 누구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냐? 하나님한테 의지해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르비딘 강야에 기도를 하니까 한 10분 하면 이 팔이 아프거든요. 찬양을 해도 사실 10분 이렇게 손 들고 하면 아픈데 이 팔이 내려오니까 르비딘 강야에서 아말렉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팔을 올리니까 다시 전세가 역전이 돼가 희한하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론과 그 두 명이 모세를 돌 의자를 만들고 두 명이 팔을 받치는 거예요. 그럼 하루 종일 팔을 들게끔 해서 그 르비딘 강야에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서 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최초의 전쟁에 승리한 원인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잘해서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 은혜십니다. 하나님 은혜요. 그 은혜가 뭐냐? 모세가 르비딤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존경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우리 삶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문제가 왔을 때 어머나 발 동동 구르면 안 되고 오늘 교훈은 뭐다?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손을 들지는 않더라도 두 무릎 꿇고 조용한 데 가서
기도를 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 번은요, 짧게 얘기할게요. 어디 여행을 갔는데 제가 항상 우리 모친이 그 수술한다는 거 아는데 안 깨내는 거예요. 형한테 그러는데 어머니가 10시인데 보통 내 기억으로 11시 돼서 깨기로 했는데 안 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어떤 장소에, 공공장소에, 호텔 로비에 사람 안 보는 데 가가지고요, 무릎 꿇고요, 얼마나 울면서 기도해요. 지나가는 사람 다 쳐다보고 해도 어쩝니까? 이 러비든 강야에 지금 절체절명인데 그래 기도를 했더만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건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이 될 때는 여러분들 어른이잖아요. 사람 보지 말고 조용한 곳에, 막 여러분 집이 뭐 골방에 들어가든지 도로면 정말 사람 안 보는 데 가서 무릎 꿇고 모세가 기도하듯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급할 때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데려다 준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결론을 짓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기도 시리즈 두 번째 얘기는 뭐냐? 제목이 제대로 기도하면 무조건 세 가지 이익을 받는다. 첫째, 기도하면 당신한테 좋다. 두 번째, 기도하면 당신한테 이익이 온다. 세 번째, 기도는 시간 대비 최대의 성과가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게 기도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제가 결론은 이겁니다. 기도하실 때 처음 하시는 분은 딱 30초만 하겠다 하고 30초만 하면 돼요. 예수님, 우리 아들 말을 낳는데 말을 좀 듣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그게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제가 지금 이제 85인데 점점 기력이 떨어지는데 제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아멘 해도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기도는 1시간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1시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급한 일이 생기고 1시간 기도를 하려는데 짧은 머리로는 1시간 기도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훈련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면 1시간 기도하는 방법 가르쳐 줄게요. 어떻게 하면 1시간 하나? 첫째, 여러분이 절박해야 돼요. 진짜 무슨 일이 있어 이 기도 안 하면 안 된다 할 때는 막 다 하는데,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운명이 바뀝니다. 주기도문을요, 딱 시간 내놓고 주기도문을 1시간만 외우세요. 할렐루야. 그럼 기적이 일납니다. 기도의 최고의 기도가 주기도문이거든요. 그래서 1시간이 아니라도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짜 붙잡고 싶다면 주기도문을 가지고 딱 펴놓고 읽으세요. 그래가 1시간 읽으면 되는데, 여러분 제가 할게요. 나는 30분 기도하고 싶다, 1시간 기도하고 싶다, 10분 기도하고 싶다 하면 실제로 10분 기도하는 사람은 8분 되면 2분이 안 돼요. 10분 하다 보면 8분이니까 2분이 남고요. 30분 하면 한 25분, 1시간 하면 50분 되고 끝내고 싶어요. 그때 끝내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 마지막을 봐요. 10분 한데 8분 하고 나서 2분이 없다. 그럼 주기도문을 2분만 외우면 그 2분을 통해서 예수님 축복 줍니다. 할렐루야. 30분이면 25분이 25분에 일 하지 말고 왜 뜬가 기도가 안 나오면 꼭 참고 5분만 참으십시오. 예수님은 그 5분을 본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1시간 기도를 하는데 안 돼, 50분 하고 10분 남았다, 일 나지 마시고 예수님이 꼭 있으면 그 10분을 본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들 구하면 반드시 예수님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기쁨이 충만하겠다는 거고,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는 아들을 통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할렐루야. 여기에 1시간 기도해라, 2시간 기도해라는 말이 없죠. 자신감 가지고 10초도 좋아요, 3초도 좋아요. 여러분 소원들 꼭 기도하십시오. 이제 마칠게요. 제가 아는 아주 존경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딱 하나를 지켜요. 뭐냐? 정해놓은 시간이 오후 1시만 되면 딱 기도를 해요. 그 제가 뭘 하니까, 하목사, 그때는 하목사 미안하다, 내 이 시간은 기도하니까
우리 이 사람 오니까 그 사람이 종목 과장 시켜서 밥 대접할 땐 가라고 하면서 자기는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뭐냐? 이분의 삶의 제일 우선은 예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기도는 예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만큼 지키겠다는 그 말씀을 제가 몇 년 전에 봤는데 여전히 그분은 참 푸르른 축복을 많이 받는 걸 봤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바쁜 일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 바쁜 일 중에 제일 우선을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고 그 기도를 지키면 예수님이 여러분 알지 못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한테 임하는 것을 꼭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는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제 1초도 좋고 10초도 좋고 10분도 좋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할 때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서 모두 다 기도 응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